성막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성막강의 첫 번째 시간에 지성소 안에 있는 정거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 바깥 성소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에 진설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거궤나 또 진설병상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소에 있는 또 다른 기구인 등잔대에 대해서 강해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라 명하시는 내용이고, 출애굽기 37장 본문은 하나님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등잔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로 불리는데 바로 깜깜한 성소를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등잔대는 진설병상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고, 동쪽 성소 입구에서 보면 왼편, 그러니까 남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 제조와 관련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 등잔대의 제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성소 기구를 만드실 때는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등잔대를 만들 때는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순금 1달란트로 사람이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 순금 1달란트는 34kg에 해당되는 무게인데, 이 무게의 금을 사람이 손으로, 물론 기구를 들고 치겠지요, 쳐서 이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까다로운 고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숙련된 기술자,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등잔대의 높이가 그 무게로 추정하건대 1m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의 높이가 75cm 정도 되니까 그보다 더 위에서 등잔대의 불빛이 성소를 비춘 것입니다.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밑판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밑판이 있고요. 그 밑판에 연해서 가운데 줄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각각 가지가 3개씩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가운데 줄기에는 일종의 액세서리인 살구꽃 형상의 잔을 4개 만들고, 각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을 3개씩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꽃 형상으로 된 잔은 줄기에 4개, 6가지의 도합 18개, 총 22개가 달렸습니다. 본문 34절은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별개인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살구꽃 형상의 잔은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번역인데, 오늘 본문은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잔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라 명하십니다. 줄기와 6가지 끝에 등잔을 만들어 달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 등잔은 액세서리인 살구꽃 형상의 잔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심지가 있어서 실제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줄기와 6가지 끝에 총 7개의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순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만들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각자 따로 제작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금 한 달란트의 덩이를 쳐가지고 이런 모양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힘들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7 등잔의 앞을 비치게 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상을 보면 등잔 빛이 앞과 맞은편 그리고 맞은편 위까지 성소 전체를 세밀하게 비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성소 전체를 환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올리브유를 채우고 그리고 심지를 넣어 불을 붙이게 되면 이 타는 온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깁니다. 금이 녹는 온도는 1063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올리브유가 탈 때의 온도는 1600도를 상회합니다. 그러니 이 금등잔에 올리브유를 채우고 거기에 심지를 넣어 불을 붙이게 되면 금이 녹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는 이 등잔 위에 흙이나 돌로 만든 또 다른 등잔을 놓아서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성소를 밝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제작하라 명령하십니다. 등잔의 심지가 오래 타다 보면 불똥이 생겨서 불이 계속 붙는데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성소를 환하게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불집게로 그 심지에 붙은 불똥을 잘라서 불똥 그릇에 넣고 심지를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불이 붙어 성소를 환하게 비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잔대가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등잔대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이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등잔대가 주는 영적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소의 기구인 이 등잔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추는 이 빛은 구원의 빛이요 사랑의 빛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등잔대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와 또한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해가 질 때에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등잔대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는 이 등잔대의 불빛이 유일하게 성소를 밝히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저들을 거룩한 백성 부르실 때도 저들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빛의 사명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물론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실 터인데 그 영적 이스라엘이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곧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을 칭송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만홀히 여기고 율법이 그만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이 거듭 경고하셨지만 고집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 본래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의 사명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 빛의 사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빛의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제가 방금 봉독한 본문의 내용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감이,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말로 하는 복음은 관심 갖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때에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귀 기울여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착한 행실이 먼저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먼저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그런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존중할 때에 저들은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의 불빛은 해가 진 이후에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성소를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계속 등잔대를 살피게 되는데요, 심지가 계속 탈 수 있도록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또 심지가 탈 수 있는 올리브유가 계속 공급되는지 부족하지 않는지 살펴야 됩니다. 부족하면 채워서 넣어야 밤새 계속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공적인 비결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의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신적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걸 쓰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실 때에, 또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미혹과 도전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지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의로움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시고 율법을 100% 순종하여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셨고, 또 율법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잊기 위하여 기도하신 겁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산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시면 기도하실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면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데. 사람으로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이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등잔대의 빛이 스스로 저절로 성소를 밝힐 수 있습니까? 올리브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지만 심지에 불이 붙고 그 불로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이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엄히 신문을 받고 매맞고 쫓겨났습니다.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두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에 임한 박해를 이야기하면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저들이 처한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본격적인 박해가 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 가족 중에 예수를 믿으면 가문에서 축출했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우리 가문 사람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는 교회가 예배로 모여서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열매 맺게 하심과 성립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인 34kg을 정교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쳐서 망치나 끌이나 연장으로 쳤겠지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매우 힘들고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등잔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성소를 환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해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고난이지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필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 전할 때 고난이 없다면 그건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줌으로 희생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 보셨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또 손해도 보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요소들이 있지요. 경제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르렀다. 그러면 선진국의 교회도 보면 경제력이 좋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이 여유 생활을 즐기려 보다 보면 점점 교회로 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 그런 일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싫어함으로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였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고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었겠지요. 결국은 예루살렘께 큰 박해가 임해서 사도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피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망했습니까? 교회가 위축됐습니까? 아닙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더 교회는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기꺼이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위기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부흥이지요. 교회가 부흥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고난이 임할 때에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데 이 복음을 위한 고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더 힘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능력 주심과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명칭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명칭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성서학자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함축하는 7교회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촛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떤 도전과 박해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 정권이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모아서 불태웠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점점 더 교회는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받지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안전히 보호하고 계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빛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빛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 혈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빛의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